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경겁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한 아멘. 귀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찬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하여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누리며 나갑니다. 자녀들은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오는 거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우리 목소리 높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우리 입장을 속닥치며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 주님의 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세대 위에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당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당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 주셔서 주님 십자가 아래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남아있고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교만,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정죄, 연약한 이들을 돕지 않는 이기심, 부족한 이들을 채우지 않는 인색함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방선거의 일꾼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워진 일꾼들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분들을 주의 은혜로 붙드사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피와 기도를 기억하셔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온 공동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에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교회,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공동체 종강 찬양 축제를 통해 온 공동체가 하나 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 되어 천국을 재현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하늘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가슴으로 강단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특순을 준비한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온 성도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두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된 공동체 종광 찬양 축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W 서초 공동체가 우승, 오면 공동체가 준우승, S강남 공동체가 3위, N강남 공동체가 응원상을 받았습니다. 입상한 공동체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쁨과 축제 현장을 담은 공동체 종강 찬양 축제 전체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담당 교역자 이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각 공동체마다 새로운 영적 성장과 부흥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이번 여름에도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나온 전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여름 사역들을 위한 봉사자들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첫 시작으로 18개월로 36개월 영아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를 초대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3주간 판매합니다. 본당 앞 뉴젠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신앙의 영웅을 찾아서 프로젝트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책 또한 판매하오니 부모님들께서는 참조하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공동체와 주니어 청년 그리고 청년 공동체에서는 이번 목요일 21일부터 3박 4일간 경상북도 의성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60여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손과 마음이 되어 섬기게 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무엇보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에 담임 목사님의 두 번째 추천 도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상처에 갇혀 있으면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상처에 대해서 크리스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는 말씀과 성령에 기초한 성경적 상처 치유의 길을 명쾌하고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바일 서점에서 판매하오니 꼭 구입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길갈의 12돌.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곤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마철에 사납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건네주시는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중앙에서 200만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반나절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길고 힘든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서서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너기까지 버티어냈던 이 제사장들이야말로 바로 십자가를 인내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강을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보통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찌감치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선발해 놓으라고 명령하셨었죠. 지난주 본문에 있었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여호수아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명령이 요단강 도하 준비하는 그 수많은 명령들 속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그때 바로 실행했습니다. 왜 이 12명을 뽑아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말해주지 않으시고 어떤 걸 내게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인지는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해 놔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 12명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12명을 하나님 말씀대로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훗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오늘의 순종이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에서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힘도 세고 지혜도 있는 지도자들이 딱 선발이 되었어요. 요단강 도하라는 큰 역사적인 순간에 이 12명이 선발됐으니까 가슴 속에 얼마나 프라이드가 가득 찼겠습니까? 아, 우리는 어벤져스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12지파를 대표해서 우리는 뭔가 위대한 미션을, 특수임무를 담당하게 될 거야. 그 임무가 뭘까? 여리고에 침투해서 적의 예봉을 꺾는 걸까? 뭘까? 그렇게 막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단강 다 건너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강바닥에서 돌 파오라는 거예요. 한 명씩. 어깨 위에 맬 정도의 돌이라는 걸 봐서 자갈은 아니에요. 그저 큰 바위를 파갖고 오라는 거예요.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기대하고 있던 이 12 대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은 어벤져스라고 생각했는데 주어진 미션은 거의 이마트 가서 뭐 사오라는 것 같은, 왜 이런 일을 위해서 굳이 우리가 가야 하지? 게다가 지금 요단강이 언제까지 저렇게 갈려 있을지 모르는데 다시 요단강에 닫히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힘들고 거기에 반해서 별로 이 미션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무나 시켜도 될 것 같은 일이었을 텐데도 그들은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함께 갔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함께 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여호수아도 함께 가는데 다시 요단강 물이 덮칠 리는 없겠지. 여호수아도 같이 이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걸 봐서 이 일이 하찮은 게 아닌가 봐. 이 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래서 12 지도자들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리더십은 모범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리더가 앞장서서 하면 그것에 중요한 의미가 부과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범의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개의 돌을 파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기적의 요단강 도하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기적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거예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용하고 다시 잊어버리는. 그러나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다를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을 이뤄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강 한가운데에서 뽑아온 바위는 육지에 널려있는 바위들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강 중앙에 있는 그 바위를 하나님이 물을 말려주지 않았으면 누가 감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위의 표면은 아마 거센 물살에 오랜 세월 마모되어 가지고 미끈미끈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2개를 뽑아서 딱 세워놓으면은 다른 석조물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요즘처럼 많은 IT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중동에서는 이렇게 석조물 돌을 세워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 돌들은 물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확연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 돌들을 보면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과 부모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념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바닥은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들어갈 수도 없는 불가능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건너면서 돌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거기서 가져온 돌로 예배의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는 문자 그대로 뭔가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이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장 갔을 때 가족 사진을 스마트폰 앱에 깔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연인끼리 커플링을 끼고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길갈의 기념비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마철의 요단강 도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이 사실을 왜 두고 기억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난관이었다면 요단강은 광야 시절의 마지막 난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을 떨쳐버리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패는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다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일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길갈의 12돌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길갈의 12돌은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타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단강 중앙에 도착해서 그래서 12지파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12바위를 파내가지고 나오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또 강 중앙에 남아있다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희한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은 요단강 중앙에 있는 12개의 바위를 12 지도자들이 파가지고 나오라는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남아서 자기가 12개의 바위를 다시 그 안에 세팅합니다. 12개의 바위를 여기다 세팅해서 뭐 하죠? 강 중앙에 해놓으면 이제 요단 강물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로 물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12개의 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인어 아가씨? 아쿠아맨?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왜 12개의 돌을 여호수아가 쌓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도하 기념으로 12돌을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어요. 너희들이 영원히 이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것 외에 자기가 기뻐서 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의 시킨 것 이상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렇게 강 중앙에 12개의 돌을 세팅한 것에는 또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되죠. 자, 이 길갈의 12돌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운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들을 가지고 3km를 더 행군해서 길갈에 전초기지를 세웁니다. 이 길갈은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진기지가 돼서 7년 동안의 모든 정복 전쟁에서 여기서 군대가 들어가고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출동할 때도 또 가나안 북부 정벌 전쟁을 갈 때도 모든 군대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항상 뭘 보겠어요? 길갈의 12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길갈의 12돌은 요단강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교회는 가지고 서 있어요. 자, 이 12돌을 세팅한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21절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 요단강을 빨리 건너는 게 급한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요단강을 닫기 전에 12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시청각 자료인 12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입니다. 싱글들에게는 결혼이 약속의 땅이겠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죠.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직장 찾는 것이 약속의 땅이겠지만
진짜 위기는 직장 들어가면서부터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즉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데도 죄를 많이 짓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님께 이만큼이라도 의지하고 살지만 이제 너희의 자녀들의 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타락할 위험이 몹시 크다. 지금부터 너희 부모 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시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인 풍요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때 한국교회 기도 제목은 좀 잘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 안 굶기고 공부시키고 잘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룬 지금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한국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5만 6천 개 한국 교회들 중에서 태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3분의 2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을 바라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길갈의 12돌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만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는 것은 이 돌은 왜 이렇게 달라요? 아까 다르다 그랬죠. 강 중앙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마모되어 가지고 미끈미끈한 이 큰 돌들이 12개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고인돌 같은 비석으로 항상 어떤 메시지를 심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피라미드도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돌들 12개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생긴 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12개나 서 있는가라고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질문을 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 호기심이 일어나라고 12개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라고 이걸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가보면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어요. 길갈의 12돌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의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메시지예요. 스토리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부모의 간증 스토리가 거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 돌들을 갖고 오게 하지 않고 12지파의 대표자급들을 가서 가져오게 한 거예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요단강 다치기 직전에 가지고 나온 바위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막 뽀뽀하면서 이 바위를 들고 나와가지고 딱 꽂고 자기 지파 이름 딱 새기고 그리고 말했겠죠. 야, 다 모여. 족장들 다 모여.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강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이거 내가 가져오느라고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이게 우리 가문의 문장이야. 소중하게 생각해.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12지파 어른들은 다 이것을 소중하게 그 다음 세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자기가 체험한 이 요단강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터야 돼요. 안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빼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애비가 노만했을 때는 이러면 애들이 졸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이 아빠를 살렸어.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빠를 위해 요단강을 갈라주신 주님이 너의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엑기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가 요단강 체험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죠.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무슨 간증이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자녀 교육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가 항상 하는 말과 결정의 주제가 세상적인 성공인지 영적인 풍성함인지 자녀는 알아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이 죄로 물든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화급을 다투는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바빠 죽겠지만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셨어요. 너희들 바쁜 거 다 알겠는데 길갈에서 12돌 가져와. 너희들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부모와 똑같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러면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있다가 데리고 가면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들 바쁜 거 다 안다. 그렇지만 스톱해. 가서 12돌 파와. 자녀 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인구 비율에 비해서 항상 톱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계, 재계, 연예계, 학계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인구로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톱의 유대인들이 많을까?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유대인이 많아요. 그래서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젠슨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Is it the IQ?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백인과 동등하며 오히려 일본계보다 한국계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모에게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배우면서 구약성경 토라를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배워요. 세상 어디를 가서 천대받고 멸시당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룩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부모들이 전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할 때 말씀의 힘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6절 7절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요단강이 끊어졌어. 너희들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 너희 앞에 요단강도 끊어질 거야. 자녀들에게 부모 말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거야. 또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이것은 거룩한 팀워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너희들 혼자서 잘나서 걷는 것이 아니고 12지파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12지파가 다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한 형제가 돼야 되는 거야.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아이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로 커요. 전부 다 왕자님, 공주님 뿐이에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팀워크가 형성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를 버리도록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형제 사랑을 배울 거예요. 길갈의 12돌 기념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면서 첫 번째 쌓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 모든 백성을 향한 영적 전쟁의, 정복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3km 오면 길갈, 이 길갈에서 3km 더 가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요 고도 200m 정도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면요 맑은 날에 조금만 높은 데 서면요 사방 몇 킬로까지 다 훤히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건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3km 밖에서 200m 높이의 산성에서 내려다 보면 200만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있는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훤히 보이는 그 앞에서 이미 장마철에 요단강을 끊고 건너왔다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이 진을 치면서 길갈의 12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원을 만들고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 간다는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약속의 땅 정복 전쟁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사를 다루는 책치고는 신비할 정도로 전쟁의 디테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뭐 여호수아가 어떤 식으로 부대를 나누었다든지 무장 상태는 어떻다든지 여리고성의 방비 상태는 어떤 것이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육체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과 싸우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고대 중동에서 모두가 탐내던 좋은 땅이에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이미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 7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약속의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아무나 들어와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살아야 돼요. 왜? 여기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만드는 이 나라가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드라마의 모판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에요. 당연히 마귀는 그렇게 약속의 땅이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겠죠. 길갈의 12돌은 그 마귀의 방해 세력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가졌어요. 24절을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이 길갈의 12돌이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갈의 12돌, 아까 말씀드렸죠. 요단강의 그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길갈의 12돌의 메시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초기지를 200만이 만들었어요. 이 길갈의 12돌을 둘러싸고 만든 200만의 전진기지,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건물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어요. 최근에 저는 북한에서 망명해온 전 북한 고위층 외교관 태영호 대사의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의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평양 봉수교회를 지었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정말 당성이 확실한 핵심 공산당원들만 뽑아서 신자석을 강제로 채웠어요. 형식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외신 기자들,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 목사님들 다 불러서 우리도 종교의 자유 있다고 광고용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다 가서 물어봤어요. 저 신자들이 진짜 신자냐? 가짜 아니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이 가짜 신자들이 형식적인 설교를 듣고 성경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신자가 되어간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악보를 베껴 쓰는 평양 음대 대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괜히 예배당 근처를 주일날 배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북한 당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교회를 중단시킨 거예요. 대외 선전용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성이 충실한 공산당원들이 형식적으로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영호 씨가 말하기를 작은 건물이라도 십자가를 달고 형식적인 예배라도 시작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북한 고위층의 증언이에요. 보잘것없는 길갈의 12돌, 그 12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광야 공동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에 존재하는 교회 하나가 길갈의 12돌 같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그 교회의 존재를,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길갈의 12돌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뒤로 요단강이 다시 닫혀버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3일 밤낮을 홍수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걸 어느 세월에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하던 때가 어제 같았는데, 반나절 지나 보니까 뒤에 가 있어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내고 건너왔더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끔찍한 내 앞에 장벽이었던 요단강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끔찍한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을 감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 장벽이 뒤에 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건너왔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간증으로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길갈은 히브리어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굴러갑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의 수치가 굴러갈 것이고, 광야의 패배적인 삶이 뒤로 굴러가서 내 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왜 강 중앙에 이 12개를 세웠는가? 다시 강물로 덮여버릴 이 12개를 왜 세웠는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육지에 있는 길갈의 12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트로 이것도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갈의 12돌이 모습이 다르지? 하나님이 강물을 말려주셨기 때문에 강 중앙에서만 꺼내올 수 있는 매끈한 돌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기적이야. 그런데 너희들 저 물을 봐. 저 물 밑에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12개의 다른 돌이 더 있어. 그 물은 무슨 뜻인 줄 아니? 그것은 우리의 옛 생활이, 애굽의 수치가, 광야의 패배적인 삶이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낸 바를 뜻한단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새로 살아나야 돼.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광야가, 애굽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짓던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사람의 습관과 언어가 입에 붙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음의 강에 이미 장사 지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갈의 12돌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음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두 번째 역할을 몰라요.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인데, 여기서는 성령의 새 사람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루저들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단강은 뒤로 닫혀버렸어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전 길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새로운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의 12돌은 과거의 승리를 증거하면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된 증거이면서 미래에도 승리가 반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이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내내 그들의 전초기지였던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12돌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걸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위기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요단강을 어느 세월에 건너나, 그러나 상황은 달라져도 주님의 도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또 하나의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고 우리의 길갈의 12도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로 건너고 길갈의 12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저 요단강물에 장사 지내버렸고 성령의 새 사람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우리 부모 세대의 부흥에 갑절이나 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원하게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죽음의 요단강을 십자가 은혜로 건너오고 나서도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선포합니다. 저 요단 곡물에 남겨놓았던 12개의 돌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나버렸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광야의 그 패배주의자들이 아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승리하는 군대임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결코 기가 꺾이지 않고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을
주께서 십자가 은혜로 주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요단강 뒤에 묻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